우리가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왔지만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읍시다, 이런 이제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찾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먼저 찾을 것이 뭐냐 이거죠. 초대교회가 항상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이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찾았던 것은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은 전부 다 어떤 힘을 찾았어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죠. 이 힘을 먼저 찾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거죠.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언약을 성취했다 이러시면서 주셨던 그 능력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마찬가지 이 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찾아야지만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거든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감람선 언약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이 성령의 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힘을 말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가지 힘이요, 결국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이 근본이란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요,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 힘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스도 힘 전도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성령의 힘은요, 기도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란 것은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이게 왜 그리스도가 왜 전도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왜 기도와 관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을 찾아야 돼요. 먼저 찾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찾았다면 이제 에너지, 힘을 공급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찾을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자, 항상 찾을 것이 뭐냐? 이거는요, 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생겼다면 그다음부터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작품을 남겨야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올바른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자, 이거를 찾는 거, 영적 흐름 바꾸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영적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흐름으로 가냐, 이게 중요한데,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예배 흐름, 기도 흐름, 말씀 흐름, 전도 흐름이 전부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찾아지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되죠. 영적 흐름이 올바라질 때 영적 상태가 올바라지는 거죠, 이게. 말씀, 기도, 전도로 예배 중심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달라지죠.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거를 풀어가는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전부 달라집니다. 이때 오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올바른 영적 축복이 오겠죠. 자, 올바른 영적인 축복이 온다. 이걸 찾아야 돼요. 영적 축복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이게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 현장 중심, 이걸 보면서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평생 동안 찾아야 될 내용들이죠. 자, 이때 오는 응답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모든 응답이 옵니다. 응답. 하나님이 예비된 뭘 주시죠? 능력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표하면 5가지 능력, 인생의 능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5가지 문을 열어주십니다. 5가지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5가지 전환점을 또 줘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응답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내용에는 불같은 능력,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15나라의 전도 문이 쫙 열려버리고, 그러면서 말씀,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다 이 말 한마디로 해버리면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 그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가 막 돌아오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000명이 돌아오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8,000 제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굉장한 숫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현장이 날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데 무슨 문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제자의 문, 그죠? 그 다음에 응답의 문이 열리고 경제 문이 열리고 이런 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표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중직자들이 돌아오고 거기에 전문인들이 막 돌아오고요. 그리고 경제인들이 막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갈급한 사람들도 막 돌아오고, 그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현장이.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크고 훌륭한 교회에서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는 그리스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분의 고백이에요. 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들었다. 그 얘기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맞아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가 거기 비할 바가 아니거든. 그 교회에 대해 알거든요. 우리 교회 한 10배는 돼요. 규모는. 목사님은 외국에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잘 돼 있어요. 모든 부서가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시스템이. 근데 거기서 자기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번도 자기 기억에는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까무라칠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물론 얘기하셨겠죠. 그분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둘러 얘기 안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예요. 바로. 근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변화. 상태 변하고 흐름이 변하고 축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뭡니까? 이 응답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자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응답 아닙니까? 힘 받아가지고 문을 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했더니 3,000명의 제자가 돌아오고 현장이, 그 사람들의 현장이 바뀌더라. 이 얘기거든요. 전도 응답 얘기 한마디로 하면은 5가지 전환점, 그때 오순절 날, 그때 이날에 날마다, 이 의미는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의 변화를 시간표로 나타낸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돌아왔냐? 경제인들 돌아오고, 렘넌트 돌아오고, 중직자 돌아오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응답은 전도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관심이 없다면은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현장이 없고 말씀을 전해보지도 않고 양육도 해보지도 않았다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른 생각. 여기 바른 믿음. 바른 결단.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초대교회 응답 받기 위한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이제 외부에서 이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합쳐지고 나서 이렇게 반응들이에요. 자기들 너무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그냥 모여있다가 가버린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뺏긴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끼리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모이니까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분들이 흡수가 안 되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예배 오시면 될 거 아니야. 오실 수 있는 기분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면 될 거 아니냐. 참여할 기분이 아니야.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뺏긴 것 같다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조직에도 놓고 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 예비교회 성도님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얘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전에 내가 챙기는 마음으로 없었잖아요. 그게 그 죄예요, 바로. 캠프 한다고 현장 가가지고는 막 보험 전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이 반깁니다. 이래놓고 교회 안에 딱 앉아있는 분들은 식사하시나 보다. 맞나? 눈에 안 보이네? 이런 수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고마움을 준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결단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될 시간표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내스 돼야 될 시간표고 다가가줘야 되는 시간표라고. 그래서 떠난 분도 있더라고. 요 옆에 보면 교회 하나 있어요. 골목에. 그분을 내가 전화 받으면서 알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교회 왔는데 자기를 안 챙겨주고 본 척도 안 하고 이래서 갔대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약간 보탠 것 같아. 내가 알거든. 그 이름 얘기하고 혹시 아산병원에 부인이 간호사로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네요. 그러더라고. 그 애들 데리고 가끔씩 한 2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안 붙들어주더라고. 안 붙들었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그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구나. 말이란 게 자꾸 이렇게 그분들이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안 같은 분위기 느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나가면서 핑계 대면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 안 잡아줬어요? 다 잡아줬지. 관심도 기울여주고 오셨나 그러고. 그래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뭘 원하냐?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 뒤를 원하는 거 있죠. 그 이상을. 제가 예를 들어 이소영 권사님이 오셨어. 근데 옛날 저쪽 산돌 성교교회에서 아시던 이소영 권사님과 여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권사님 오셨어 하는 그 마음과 옛날 다니던 분이 여기 와 있어 앉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난 저분 솔직히 누군지 모를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왜 그분이 나한테 다가올 줄 아니까 신방 받자고 얘기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그분에게 말을 걸어도 그 말 거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내가 진짜 친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이분이. 자, 그럼 그분들이 뭘 원합니까?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밥 먹으러 같이 갑시다. 내 당신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바빠요. 줄 서가지고 내 밥 타기도 바빠. 지금 우리 교회가. 내 앞가람하기도 바빠. 자칫하면은 밥 모자라가지고 못 먹어. 자칫하면.
줄 서가지고 반찬 다 없어지고 그냥 진짜 찌끄레기 남은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막 내 거 그냥 하고는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소외받은 사람들이 또 그 줄에 서지도 못해. 얼굴이 부끄러워서 밥을 먹지도 못해. 그 줄 서는 게 좀 민망해서 이런 배려를 못 하거든요. 저는 하잖아요. 저는 하는데 내가 거기서 딱 서가지고 권사님 저 부분 좀 챙기세요. 가서 앉아봐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필드에서 현장에서 여기 딱 축구 선수인데 딱 보니까 저 혼자 막 외롭게 있고 사각지대 있고 재앙지대 보내 절로 뛰고 공격해가지고 받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뺏고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성도님들이 감독이 돼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캠프 정신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진짜 받으려면은 이 보세요. 능력 주시고 문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환점 만들어서 살리라는 거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안 살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캠프하고 뭐하고 백날 해가지고 찾는 그 영혼보다 여기 와 있는 분을 챙긴 게 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 지금이. 그게 원리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90%가 와가지고 자기들 10명 있는 사람들한테 90명이 다가왔어요. 보는 것만 해도 겁나 눌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손 막 이렇게 하고 그 모습이거든. 내가 가만히 옆에 끼지를 못한 나는 보면서 소외감 느껴. 나도 저렇게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이러고 가고 싶은데 끼워주지를 않네. 그때 같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아유 반가워요 하기가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니고 그죠? 그거를 눈을 가지면은 그분 진짜 영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교회 한 10명만 10명 아니야. 한 5명만 있어도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김문순 권사님 빼고 우리끼리 모였다는 지금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 자체도 미안한데 저분 권사님이 막 찾아 들어오고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다 생명 걸고 이래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보통 분들이 그래 하겠어요? 힘듭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지은 제약입니다 이게. 그런데 전화 받고 나서요 고맙더라고. 그분이 전화해 준 게. 그런 전화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오지랖 넓게 진짜. 근데 전화해 줬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래요. 그건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덮어버리지. 그래 우리가 한 3년 지나면요 이유도 없이 슬슬 떠납니다 사람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떠나지 저분들? 왜 떠나죠? 내 때문에 떠났는데 모르고 왜 떠나죠? 우리가 다 공모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더 2배로 해야 돼요. 그래도 들똥말똥.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하는 분들이 보면은 무조건 교회 안에 내가 잘 모르고 나하고 서먹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막 무조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얘기를 해. 나답지 않게. 그러면 깨지죠, 그 벽에. 그렇게 해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초대교회 응답이 딴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죠? 들어온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회복하고.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중요한 오늘 얘기죠. 생명의 떡이니까.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요. 만나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이 만나에 대한 오해를 앞에 보면요.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오해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그죠? 첫째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모세가 마치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모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가 뭔가를 공급하고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근본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여기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끌어가고 뭘 하고 이런 것처럼 제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용은 되겠죠. 마이크처럼 사용은 되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100%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도하는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모세는 굉장히 영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진짜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죠. 근데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는 모세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만 내가 네 말 듣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 말 듣고 온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켜서 그 말 전한 거지.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을 모세에게 원망으로 불평했다는 거는 모세가 해결자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한 거야. 자,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한 오해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이 만나는요, 참떡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해인 거예요. 그럼 참떡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참떡이 아니에요. 진짜 참떡은 뭡니까, 그럼? 참떡은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떡,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와 같은 떡은 생명의 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 근본. 이 그리스도의 본질과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에 대한 분이에요. 근원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본과 본질과 근원을 놓쳤다. 진짜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35절 보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기도 하지만은 또 생명의 물이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본질과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죠? 진짜로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는데 놓쳤어요. 만나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못 봤습니다. 자기들 그냥 호구지책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뭘 해야 되는, 내가 기도할 때 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 있잖아요. 만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되면 그런 수준 아닙니다. 문제 해결, 아무런 문제 해결 안 돼요. 상관없어요. 이 문제 끝났는데 뭐. 문제 해결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수준까지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떡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떤 수준입니까? 먼저 구할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육신의 떡을 공급하리라 그랬거든. 만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만나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말은 너희는 먼저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육신의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잖아요. 만나는 뭐냐면은 본질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만나는. 본론이 뭔데요? 그의 나라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본론인데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서론인 만나를 주겠다. 서론인 육신의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근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오해했어요. 몰라요. 이렇게 오해했다. 아, 만나는 모세가 주는 것이고 만나는 참떡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나가 참떡이에요. 이 우상이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지낸다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다면 여기서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뜻을 가진 자가 아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죠.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참떡이고 생명의 떡인데 내가 그래도 이 떡을 가지고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진짜 이 떡을 먹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 참떡을 먹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맞죠. 내가 온 이유, 이 떡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으니까. 떡을 먹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고, 이 생명수, 그죠? 떡 속에는 물이나 뭐 떡이나 뭐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찾는 자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잡아버린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 뜻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준 자를 한 명도 죽이지 아니고 다 살리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보세요. 나를 보내시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함이니라.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산돌 예비교회 와가지고 서로 막 헌금하고 원리스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전체가 하나가 돼서 돌아라 그랬어요. 이 지역을 여리고 성이라고 보고 여기를 돌 때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다들 진짜 십시일반으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제가 복잡한 사연들이 한 분 한 분마다 다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은. 너무 눈물 날 때가 많아, 진짜. 아, 이렇게 힘든데도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다들 그런 가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눈물로, 진짜. 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중심을 가지고. 자, 그럼 그렇게 모였다면 본질을 잡아야 되잖아요. 본질. 여리고성을 돌 때 20세 이상의 장정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걸 잡아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에서 돌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원네스.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누가 언제 어느새 도망갈지도 몰라요.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보내준 자에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신 이 제자들 모임에서 주인은 누구냐? 교회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자, 여기서 밖에서 지금 우편물이 왔어요. 그걸 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교회 여기 주인이 나가지 손님이 나가겠어요? 우편물 받으러 나가는데. 택배 상자가 들어왔어. 그건 막 이렇게 뭐가 물건이 왔어요. 뭐 손님으로 간 사람이 예, 여기 맞는데요. 그러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손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예, 여기 그 집 맞는데요. 얘기합니까? 주인 옆에 놔두고? 안 하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마음 들 때 받죠. 주인이라는 생각 들 때 전화도 받고 우편물도 받고 택배도 받는 거죠.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도둑놈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전부 주인이 누구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담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원내스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둬요. 손님이 왔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아. 손님 왔는데 손님 같은 분이 보이는 거라 앉아가지고. 근데 이걸 보면서 저 누구지? 어디서 왔지?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 붙여. 그 사람 주인 아니에요. 주인은요, 다가갑니다. 일단 다가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또 너무 막 주인이 손님 왔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그 사람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면 도망가 버려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버려요. 이래도 안 돼. 너무 지나치게 그래도. 참 어려운 얘기죠. 주인의 입장은. 주인은 손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손님 같이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손님이 아닌데 얘기를 해서 같이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예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라.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중에 손님같이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 남편들 이런 사람. 손님이라 영적으로 보면. 그 손님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왜 손님이냐 주인이잖냐 그러고 붙들어서 같이 와야지.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세 가지의 뜻,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본질과 근본 속에서 이거를 찾고 구하는데 어디서? 교회 안. 자, 내게 오는 자 중에 그래서 내게 오는 자. 여기 나왔잖아요. 내게 오는 자 중에 39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거 이제 중요한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자꾸만 주머니가 새 나가. 그러면 자꾸 흘러내리는데도 나 주인 아닌데 내가 그걸 왜 깨매야 돼? 목사님이 깨매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그러면은 막 어떤 면에서는 속이 타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 들죠. 진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빠트려 나가는데 모르니까. 그럼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이 그거 해야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주인들이 다 해야 돼. 주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교회 밖에서 이거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40절 아닙니까? 내게 오는 자 중에, 그 다음에 40절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 안에서 오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전부 다 살리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이거 먼저 본질을 회복하면은 그다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결론이란 말이야.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나눠주는데 난 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었으니까 뭐 됐어. 배불렀으니까 끝. 그럽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 막 굶어 죽고 막 같이 있는데도 막 너무 막 비실비실하고 힘들어갖고 지금 막 배고픈데 나는 배부르니까 됐어. 이겁니까? 그거 아니라 나눠줘야 돼. 같이. 아유, 그 모아서 일로 오세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아유, 같이 얘기 좀 해요. 어디 사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처음 오는 사람 같으면은 서로 이렇게 가서 진짜 이 안에서 캠프해야 됩니다. 이 안에 도울 사람들 찾아가지고. 주일날 시간이 거의 없죠. 예배 드리고 뭐 나머지 막 훈련 받고 뭐 빈틈이 없어. 빈틈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는 사람끼리 일주일에 대화하기도 힘들어.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는 막 이 얘기하면 그것도 좀 모순이죠. 아,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죠. 근데 진짜 베개들은요, 그런 가정 속에 합니다. 진짜는 한다니까. 진짜 베개라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업무를 떠나서, 일을 떠나서 빈 곳을 찾아가지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 둘러봅니다. 진짜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눈이 생기더라고요. 새가족부를 제가 10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소외된 사람이냐, 방치된 사람이냐, 그걸 찾기 바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각 전도회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구역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 모임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시스템을 5개를 만들었어요. 오중망을 짜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한 명 한 명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눈이 보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EBS들이 다 찾아가고 주중사역하고 끄집어 아는 사람 발굴해가지고 왜 안 오냐 그러고. 이제 그건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고 여기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있던 분들 관계 회복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좀 관심 가져주고 누가 하면은 얘기해주고 이런 별거 아닙니다. 너무 쉽죠. 그럼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게 오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를 살리는 것이더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전부 살리는 것이 그게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이 얘기예요. 이 결론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구역공과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연결해가지고, 전도 캠프랑 관계 있는 건데, 새가족에 대한 비밀입니다. 새가족. 새가족이란 게 뭐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가족은,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 밭. 새가족은 고구마 밭이다. 그 고구마 줄기 딱 잡아가지고 하나 탁 뽑아내면, 그 고구마 줄기가요, 이거는 고구마 아세요? 고구마 농사해보신 분 계세요? 고구마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밭에다 막 뿌려놔요. 아무 밭에. 그러면 흙만 덮어놓으면요, 한 1년 뒤에, 뭐 몇 달 뒤에 딱 가보면요, 비가 팍 내리면 순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관리도 안 해도 돼요. 고구마는 그래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일 쉬운 농사가 고구마 농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가만 놔둬버리면 지가 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구마인데 어느 정도로 생명이 강하냐. 줄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줄기에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게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은 고구마 밭이다 눈만 열리면요, 그 새가족 한 명이요, 전도의 문이고 전도의 장이고 전도의 밭이고 전도의 모든 것이다. 생명 걸어버립니다. 새가족을 통한 영혼 구원이 25%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 새가족이 은혜 받으면요, 10명이 오면 3명 정도를 데려와요. 2명 반을. 자기 가족 중에 꼭 데려와. 엄마 꼭 가자. 아니면 야, 형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데려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반이더라고. 새가족 가만 잘 그것만 관리를 해도 한 2-3명은 오게 되죠, 교회에. 이거를 눈을 가져야 돼요. 새가족은 전도의 문이요, 밭이요, 전도의 장이다. 새가족이 모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새가족을 이 눈으로 보고 도와줘야 돼. 확립을 해줘야 됩니다. 확립. 새가족 확립해주고, 그 다음에 새가족으로 하여금 전도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도에 대한 결론이 난 분들이 모여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했는데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찾아다닙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으면요 찾아요. 교회 밖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찾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말 안 해도 다락방 하게 돼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면요 시간표를 보면서 어떤 형태로든 찾아냅니다. 예원교회 처음 시작할 때 8명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조건을 냈거든요. 정은주 목사님께. 목사님, EBS는 가장 큰 영향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전도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전도에 대한 결론 내린 사람이 EBS 담당자가 됐을 때 영향이 갈 때 그 교회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랬더니 정은주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가장 전도에 실제적인 증거 있는 분들을 뽑았어요. 8명을. 그분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1000명 있을 때 8명 뽑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됐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한 50명 정도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왔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 새가족이 전도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문제 갈급해가지고 다 오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양육을 제대로 시켜줄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새가족이 문제 해결에만 자꾸 하면 치유만 자꾸 받으면 어린애 만듭니다. 잘못하면 맨날 또 와가지고 또 울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래 또 막 와가지고 엎어지면 또 울고 뭐 호호 불어주고 그래 10년을 해보세요. 전도자 되냐?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첫 방부터요. 괜찮아.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고는요. 그 다음에 바로 현장 끌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첫 방부터 그렇게 딱 길들여 놓으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무것도, 이거 뭐 문제하고 툴툴 털고요. 바로 사람 살린 쪽으로 갑니다. 그때 그 사람 진짜 축복받거든. 그거 해줘야 돼.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꿈꾸는 미래예요. EBS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제자의 밭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제자의 풀을 만드는 게 그거예요. 제 진정한 소원은요. 누가 오더라도 전도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분위기.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새가족이 돼요.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보게 하고 사명자로 확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가족은 세 가지 가지고 옵니다. 세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무능력합니다. 새가족들은 무능력해서 교회입니다. 다 망하고 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힘 못 쓸 때 옵니다. 안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 있고요. 돈 좀 있고 능력 있고 이러면요. 교회 안 옵니다. 끝까지 세상 붙어 있지. 세 번째는요. 대부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우울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살려가지고 현장을 보게 만들고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꿈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한 5, 60명만 진짜 이 전도의 중심과 가슴이 회복된 자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누가 오더라도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끝내버리고 바로 현장 가가지고 눈 열어줍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새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새가족에게 그 우울하고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해가지고 이거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체험하게 만드는데 다락방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다락방이 뭔지를 알도록 새가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락방에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가 뭔지 가르쳐줘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전체를 합쳐가지고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거 되면은 새가족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세월 다 보내버리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으면 날마다 울고 서로,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괜찮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맞죠.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너무 길면 안 돼요. 눈물, 콧물 빼는 거 한 달 안에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부터는 당신은 눈물, 콧물 없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거 봤으니까 나하고 갑시다. 갈 데가 있습니다. 데려가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보세요. 당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역시 눈물 콧물 흘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계속 저렇게 울게 놔둘까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당신도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만 교회를 와요. 전부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보고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 치유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길면 안 돼요. 그게 막 2년 가고 3년 가도 똑같다. 그 사역자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역자는요, 길어도 2달 안에 끝내야 돼요. 이제 눈물 닦자, 이제. 콧물 그만 흘려. 네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냐? 영어터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아니야. 근본이 해결되면 돼. 그러면 딱 눈 열어주고 현장 보여줘야 돼. 고구마 줄기 현장. 니하고 똑같은 니 줄기에서 역시 우울하고 무능력한 사람 데려와라 전부. 살리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게 개인을 향한 전도 캠프의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개인 시스템을 이루는 전도 캠프 내용. 제가 여기 있는 말 한 거예요. 제 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세 가지. 요걸로 마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